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에 말씀을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타락할 것을 예정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그 나라를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밀이 되게 하시고 숨긴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모든 말씀과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되게 하시고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악함과 타락으로 인하여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고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이 자연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로 어렴풋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고 충만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만이 거룩하십니다. 만물은 말씀과 함께 세우시고 말씀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됩니다.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고 만물의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고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지혜와 진리와 지식이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죽었어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고 이 진리와 말씀은 이 때와 기한 안에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와 그 권세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생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사망이나 사탄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하나님의 허락과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을 정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능이 무궁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마음의 법도 아시고 우리가 멀리 있어도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에 두려 함이 아니냐 하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생명을 비밀이 되게 하시고 숨기시며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신 이유는 악한 자들이 속여서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속임수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은혜가 비밀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악한 수법과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박해합니다. 비밀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연 계시로 흐릿하게 나타내시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율법을 사람의 양심에 새겨 주셔서 질서와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이 말씀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며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어둠 가운데 육체를 따라 살다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세상의 어둠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에 속한 어둠 속에 방탕하게 살던 일들이 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속한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여 사람들은 어둠으로 숨으며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빛이 왔지만 어둠과 육체의 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따라가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책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였습니다. 빛은 드러나고 비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잠언에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 24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들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믿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은 믿는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비밀을 믿으면 영광과 상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결국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다른 것들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 많이 받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 나라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농부와 밭에 거름을 내고 밭을 준비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싹이 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땅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줄기가 튼튼해지면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 작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초여름에 작은 열매가 맺힌 후에 여름 동안에 뜨거운 햇빛과 무더위 가운데 열매는 점점 커져갑니다. 여름 동안에 열매가 커지는 시간이 가장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비구름 가운데 농부는 땀 흘려 일하며 열매가 커져갑니다. 이 시간이 길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8절 말씀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커지는 기간에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 가뭄이나 소나기나 태풍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을 지나면서 가을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농작물이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여무는 그 시간에 이 농사의 승패가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창고에 거두어 들이거나 또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음 해에 농사가 계속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농부는 부지런하고 근신하며 노력하여 참고 기다리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농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절제, 기다림이 있어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 농사를 기계로 짓는다고 하지만 농부는 절제와 인내와 기다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요즘에는 모내기 모판이 있고 모 심는 기계가 있고 또 약을 치는 기계가 있고 추수하는 기계가 있지만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농사의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추수한 열매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씨를 뿌리는 이런 일과 같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씨 뿌리는 일과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으로 싹이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열매로 계속하여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일과 같이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해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30절에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였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 싹이 나고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게 하며 참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질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초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의 방향이 바꾸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낮아지는 그 호수 아래로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초저녁에는 조용히 배를 저어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과 풍랑이 점점 거세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높아지고 물결이 배 위로 넘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은 배 앞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며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그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나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교묘한 속임수로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부유하게 하시며 말씀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